구약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산상수훈에 있고요. 이 신구약 통합해서 핵심은 역시 산상수훈입니다. 왜 산상수훈이 핵심이냐?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핵심이 된다. 오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죄송합니다. 플레로라고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데 딱 한 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만 율법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메시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로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의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할 사역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소금으로 오신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야 할 사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라는 사람은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핵심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태복음 5, 6, 7장을 정독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은 이 산상수훈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다 할 정도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넌 크리스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그들이 이 산상수훈을 자기들의 종교에 도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는가? 그것은 산상수훈의 깊이, 핵심,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예수님 빠지면 일반 계시나 다름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똑같아요. 유교에서 사서 삼경만 들어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냥 지옥 같은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버금가는 말씀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 윤리와 도덕과 똑같은 수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 종교인들이 산상수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종교에 도입을 왜 하느냐? 일반 계시로 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말씀을
핵심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걸 받아들인 것이지, 이 말씀이 소금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빛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속옷을 따르면 겉옷을 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일한 한 분이에요. 우리의 대속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한 분, 이분이라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만, 나타나는 문자만 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할 뿐인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실체, 주체자를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 일반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사역을, 율법을 성취하는 첫 번째 사역을 한번 살펴보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사역, 일하시는 일, 사역이란 말이, 그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에 세례받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장면, 세 장면을 제가 선정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를 할 테니까 한 장면, 두 장면, 세 장면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두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 호화롭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하루하루 생계 유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어? 세금 낼 항목도 없고 세금 낼 돈이 없어. 이렇게 서민, 무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 다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요단강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4절 보면은 요단강 사방, 요단강 동서남북 주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유대 땅이에요. 선민 유대인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선민 유대인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 사방이라면은
동서남북 쪽인데 갈릴리, 나사렛, 데가볼리 이 지역이 다 포함돼 거기에 다 있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사람들을 유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이것들은 이방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선민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냥 지옥에 불 쏘시게감이야. 그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클로스라고 해서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천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예 공무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낮은 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 나와서 그런 사람들 세례를 받더라. 이제 뭔가 그냥 연약한 무리들이 지금 세례를 받더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네요. 다른 사람, 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따돌림 받는 이 사람들은 세례 받아서 세례를 다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더라.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임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있다, 무시해버리고 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까는 바리새인과 누구? 서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아까 율법사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네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세례 받는 데까지 와요. 세례요한 앞까지 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구경하러 왔느냐? 이 사람들 구경을 왜 왔을까요? 트집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다 알고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은 3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냐, 화 있을지냐, 화 있을지냐, 화 있을지냐 7번을 반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탄의 새끼들아, 세례를 받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 울타리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대조적이죠. 세 번째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앞에까지 왔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이 누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 반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그때 제비 뽑혀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너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한다, 아들을 하나님 주. 아니, 내 부인이 늙었는데 늙은 여자 무슨 임신이 됩니까? 이름까지 다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메뚜기 석청 먹고 가죽옷을 입고 단벌 신사로 수년 동안을 젊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무슨 훈련을 받느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의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발끈을 매는 사람은 종들, 노예들, 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하인도 못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는 뜻입니까? 거절만에 보는 거예요. 생면부지 한 번도 일생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내한테 세례를 받아? 말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알고? 세례 요한이 온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종교와 달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믿어지지. 내 스스로는 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세례 요한은 레위기 16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먼저 염소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아론의 죄를 이 염소 머리에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대제사장의 죄가 사해져. 그 다음에 염소 한 마리가 또 있어. 그럼 염소의 한 마리에다 머리에다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다 이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염소, 저주받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내쫓아버려. 저주받은 염소가 광야로 나갑니다. 한참 가다 보면 여기서 시야에서 멀어져 없어져. 그러면은 염소가 사라졌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춤을 춰요. 그 염소가 이 신구약이 짝이 있는데 양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여기 같은 어원으로 써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은 레위기 16장을 너무나 잘 알고, 제사장 아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광야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양으로 오시는구나, 죄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를 다 담당해서 오시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데, 자 이제 허락해라.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직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 말은 너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아론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다 염소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게 나다. 이제 알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제 허락하라. 너 깨달았으면 나 이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를 베풀 때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나님이 여기 의가 뭐들까? 모든 의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절차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 전 목사님께서 그런 수요일 날 밤에 어성경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기도하지 마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 성경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지 마라고 했는데 맨날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옷 좋은 걸 명품을 좀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나한테 세례 베풀어라.
그러면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 계획하에 이 광야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절차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까 잠깐 한마디가 빠졌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 여기가 율법의 첫 관문을 예수님이 완성하는 단계예요.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가 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이 율법을 이루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정식적으로 공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여기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몇 분, 한 2, 3분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만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만 오시느냐?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라, 세례 요한까지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아야 율법에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그 버금가는 검정고시 합격하면 대학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도 율법의 졸업장이에요. 율법의 졸업장을 받아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가두어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자식밖에 없어요. 사탄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는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졸업장을 받고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그래야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첫 관문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표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갈라디아 6장에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여,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